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잘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또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을 많이 사랑한다면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돈을 준비해 놓았을 것이고 명예를 준비해 놓으신 분들도 있고 권력을 준비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돈과 명예, 권력 다 준비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학벌, 학위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만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준비해 주어야 되고 또 알려주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 주어야 됩니다. 저들의 영이 살지 않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들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삶에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모님들의 책임과 의무, 그러니까 자녀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두신 기업인데 이 맡겨두신 기업을 위해서 부모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꼴을 먹으며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채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자녀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신앙으로 성장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의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 절대 어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자녀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먼저 그 모든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희들에게 기업으로 맡겨주시고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셨사온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맡겨주신 사명 즐겁고 기쁘게 감당하는 자녀들로 성숙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기 시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베냐민 그러면 사사기를 읽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후반부에 넘어가서 아주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을 당하고 600명만 살아남아서 그 베냐민 지파가 바로 사울 왕의 지파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에게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10장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납치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처음으로 왕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고 사무엘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먼저 기름을 붓고 준비를 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제비를 뽑는데 결국은 사울이 뽑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일꾼이 된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선택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1장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왕이 됐는데도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기보다는 사울은 자기 집으로 갔고 그 당시에 당장 할 일이 없으니까요. 왕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직은 이스라엘에게 좀 어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11장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 사울이 왕인지 사사인지 구분이 잘 안 가지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암몬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되니까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드디어 이제 사울이 왕이 된 거지요. 왕이 돼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십시다. 12장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나이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도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산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러니까 왕이 있다고 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왕이라는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느냐 보호하지 않으시느냐 거기에 그들의 평안의 열쇠가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밀을 벨 때 그러면 건기입니다. 건기인데 비가 온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상이변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그래서 자기들을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제도나 법이나 규정 혹은 사람,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어떤 준비를 했느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준비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고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늘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갈급함과 욕심 때문에 결국은 죄악의 수렁에 빠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안한 휴식을 취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또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이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뵙겠습니다.